이 시간 공동체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말하되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이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13절도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부활은요.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다?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세계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완전 다른 의미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건 있어요. 임사체험이라고 해가서 혼이 떠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는 임사체험 같은 것은 뭐 영상 같은 데나 동영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런 기록들도 있는 거 보면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시 내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건이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다시 그냥 소생했다, 그런 거고. 예전에 그냥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부부 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근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가서 그 부부가 살던 곳이 예를 들면 8층인데, 이제 그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일꾼들이 그 관을 메고 내려오다가 내려오는데, 그냥 이야기. 내려오는데, 관이 이렇게 부딪히잖아. 계단이 좁으니까. 좁아서 부딪혔어요. 툭툭, 이게 내려오다가 퉁퉁 부딪히는데, 갑자기 1층쯤 내려와서, 갑자기 관 안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다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야기인데, 그냥 이야기지만, 사람은 영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또 누구죠?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흘 4일이나 됐는데 썩었어요. 십자가 썩었다고 해요. 냄새 난다고 했거든요. 썩었는데도 살리시고, 무덤에 가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남편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이제 가서 나만 맘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깨어나서 막 울었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사는데 또 죽었어. 그래서 죽었는데 이제 다시 또 엘리베이터 또 고장났네요. 또 고장났어요. 그래가서 관을 메고 내려간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대.
여보시오, 여보시오. 천천히 내려가시오. 절대 벽 같은 데다 관을 부딪히지 마시오. 다시, 예를 들면, 그런 뭐야. 다시 살아날까 두렵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 나인성 과부도 살리시고, 이게, 그 엘리사도 그 어린애를 살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나면 또 죽는 거잖아. 소생. 그건, 언젠가는 또 죽는 몸이에요. 언젠가 또 죽어요. 근데, 부활은 뭐냐?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만져보기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제 그때, 도마가 그때 그 제자들이 11제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는 갔으니까 10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그 10제자한테는 목사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자기 부활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제자들 이제 도마가 그때 없었어. 도마가. 그래서 도마야, 야,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 살아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당연한 뭐라고 할까,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 자기가, 이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 근데, 도마야, 살아났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못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못이 15cm. 못이 이만한. 여기에 박힌 거야. 15cm 못. 쇠쇠노즐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 두께가 이만한. 못도 아니야. 그건 완전 그냥 거의 정이야, 정. 이만한. 이거 그러니까 뻥 뚫렸지. 구멍이 그러니까 약하게 뚫린 게 아니고 이만큼씩 예수님의 팔에 뚫린 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옆구리에는 창을 맞았잖아요. 그 로마 병정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죽었다는 걸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찔러서 심장으로 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찔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 물가피가 다 쏟아졌잖아. 그러니까 그게 살아날 수 없지.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잖아. 이건 뭐 완전 죽은 거지. 여기도 못이 박혀가서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렸는데 피가 다 흘렸지. 발도 그렇게 뚫렸지. 여기 옆구리도 창으로 찔렸지. 심장에 찔렸지. 그랬는데요.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 진짜 살아났으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있잖아. 이만한 거. 거기에 내 손가락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두꺼운 못이 박힌 거예요, 여기에. 거기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창 박힌 옆구리, 지금도 그대로 나오는, 창 박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손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내 믿지 않을 거야. 근데 또 나타났네.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갑자기 또 예수님 나타나더니 도마한테 가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예를 들면, 너는 네가 나한테 와라. 일로 와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네가 그랬잖냐.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냐.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네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했잖냐. 일로 와라. 내 손 보이지? 여기다 네 손가락 넣어봐라. 내 옆구리 보이지? 구멍난 옆구리.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살아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피가 도는 몸이 아니라는 거지. 혈육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구멍 났는데 피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살아있으니까 이건 신령한 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몸인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거지.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손을 옆구리에다가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하잖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믿는다 이거요. 이제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을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 예수님 재림할 때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땅끝까지 지금 기독교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모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에 사다 두었다. 그러니까 3명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그 향품 뭐냐면 시체에다가 3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제 시체를 내려서 무덤, 그 이스라엘 무덤은 돌이다, 돌무덤이다. 돌 파서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놨어.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야. 첫째 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아침에 부활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3일이요. 24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가서 뭘 상품을, 시체에다 상품. 그러니까 왜 중동 같은 데는 우리가 보면 영화 미라 같은 거 있잖아요. 미라처럼 그 천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왜 나사로도 그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라처럼 천을 다 감는단 말이에요. 거기 상품을 몸에다 바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처리하는데 그걸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근데 2절 보세요,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갔어요. 예수님 무덤으로.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자들 셋이서 돌 굴릴 수가 없어요. 돌이 이따만해 가서 장정이 여럿이서 굴려내야 되거든요. 가긴 갔는데 근데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남자들이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왜 3명이서 같이 가냐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그죠? 3명이서 가서 돌 못 굴리고 알면서도 그냥 간 거죠. 예수님 보고 싶었겠지만, 어쨌거나 돌아가신 거기 무덤에 갔어요. 그리하더니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돌이 갔더니, 여자 3명이서 갔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 근데 그 돌이 심히 큰 돌이야. 이건 엄청난 사람들이 돌을 굴려야 된다는 거죠. 돌이 심히 크더라. 5절 보세요, 5절. 같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무덤 옆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딱 앉아 있는 거야. 천사가 앉아 있는데, 천사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죠. 그래서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다. 무덤 속을 봐라. 없지 않냐.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직접. 예수 부활하셨다. 너희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지 않냐. 부활하셨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그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니.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뭐야? 너무 어디 갔어, 예수님. 이렇게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증인은 그때 당시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대요. 여자들 말을 안 믿었대요. 남자들만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그만큼 마리아를 하나님은 진짜 사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줬어.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보세요. 7 귀신. 막달라 마리아가 예전에 7 귀신이 들렸었대. 7 귀신.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 있었대. 한 마리도 힘든데 7 개의 악력이 들어가 있었대.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난리를 쳤겠어. 7 귀신들이 막 그 여자를 막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막 미친 것 같이 막 행동하게 하고 막 그냥 귀신이 막 날뛰고 하면 막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고쳐주니까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정말 소외되고 힘든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나는 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겠지만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했던 것처럼 소외되고 힘든 영혼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10절 보세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죠.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한 번도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나사로 말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사로는 봤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왜? 손에 15cm나 두꺼운 못이, 이렇게 두꺼운 손가락만한 못이 박혀서 구멍이 이따만하게 뚫렸고 피가 흘려고 옆구리에 심장에 창이 찔렸다는 걸 아는데 그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결과인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보세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그때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역시 믿지 않았대.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은 두 사람 이상이야지 증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증인. 한 사람 본 것으로는 그 법정에서 안 돼. 증인이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목격했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는 거든. 왜 한 사람이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 법정에서. 내가 봤다, 짜고 나서. 근데 두 사람 이상 해야지 증인이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살아나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때도 안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심은 해야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지만, 여기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 거듭남의 믿음, 중생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우리가 밖에서 십자가 부활 전하죠. 아까 도마한테 그랬잖아, 예수님이. 안 보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본 적은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믿죠. 역사적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심장 찔렸는데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람들 보통 안 믿는데 믿죠.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믿어지지 않죠.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